수요 말씀 묵상 4월 24일입니다.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수요일에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바른 교훈이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진리의 복음에서 떠난 거짓 교사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교훈이란 거짓된 교훈을 말씀하고 있지요. 거짓된 교훈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의 피해는 심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이들을 흉악한 이리떼에 비유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가르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도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뽐내려고 하는 건전하지 못한 욕망이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과 다툼을 가져왔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며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이고 경건의 말씀을 물질적인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과 사이비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복음의 율법을 덧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비롯하여 구약의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목사나 선교사들을 우상화하여 그들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은 목회자들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의 무호성을 주장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이단과 사이비에는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에게 과도한 헌금과 헌신을 요구하면서 그 재물들을 사적 재산 증식에 사용하는 파렴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이하에는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물질적 이익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지적한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탐심을 버리고 가진 것에 만족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돈이 많으면 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지요. 갈 수 있는데 다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고 주위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돈이 가져다주는 유익과 편리함보다 영생이 더 크고 위대한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을 경건과 같은 것으로 말씀하면서 탐심을 버리고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경건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이해하면 물질에 대한 탐욕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듯이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 떠나라고 하시면 우리는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내일을 위해서 저축하지 말고 오늘의 수입을 오늘 다 소비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욕심을 가지면 우리가 죄에 빠지기 쉽다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믿고 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보이는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9절 이하에는 탐심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파멸과 멸망이라는 것이지요. 돈이라는 것은 귀한 도구입니다. 잘 벌고 잘 쓰면 교회와 선교와 이웃을 위해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지금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교회와 선교와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돈이라는 도구는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돈을 하나님 대신에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슬프게 만듭니다. 돈 때문에 교회를 등한시하게 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돈이 많은 부자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려는 욕심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면 지금 현재 가난하던 부자이던 상관없이 자신이 파멸의 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셔서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우리의 물질로 교회와 이웃을 넉넉히 섬기는 진짜 부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분별력을 가져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갖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물질을 선용하여 주님의 교회와 이웃을 위해 넉넉하게 쓰는 진정한 부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머지 3일간도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